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많은 조건들, 그러니까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가득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조건 삼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심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모든 신앙과 나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좁아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좁아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니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더 큰 소리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많은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사랑받지 못할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으시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주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허망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원 되신, 우리의 영원 소망 되신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아무 조건 없는 가운데 사랑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아름다움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망했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높여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가 참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섞어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더위가 하루빨리 지나가고 태풍 카눈으로의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하면서도 오히려 세상과 저희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적인 일에만 열심히 했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수련회를 참여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마음과 상황을 인도하셔서 다음 수련회는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용기 주세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 주세요. 모든 수련회 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은 2023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설교부터 수련회 말씀까지 전해주실 주효성 강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귀 기울여 듣는 심령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예배와 수련회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마음을 보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다 같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또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온전히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 보시면 특별히 교육 및 훈련이나 모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청년부 이제 수련회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광복절인 15일 화요일까지고 이제 오늘 예배가 마쳐지는 대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모였다가 물론 수련회 이제 안 가시는 분도 남아 계시면 간단히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드리고 또 이제 몇 가지 물품들도 나눠드린 이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남아 계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교육 및 훈련 신청 있는데요. 계속 주보 참고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또 문의 혹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방 편성에 대해서 또 주보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유념해서 보시고 또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기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 수련회에 어떻게 보면 오늘이 시작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록 여기에 이제 청년분 또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 청년분이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출애굽기 1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게 되는 그런 또 시간이 되면 큰 유익이 또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1장의 말씀인데 저희가 이 1장의 말씀 아마 익숙하게 잘 아실 텐데요. 함께 14절까지만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이 출애굽기 시작점에서 우리가 역사가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참 섭리하심이 이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참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신실하시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라고 짓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벌써 6월 중순에 한번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 끝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눈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제 형들을 오히려 간곡한 말로 이제 위로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 그런 말씀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우리가 소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또 5권의 책을 또 하나로 묶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듯이 이것이 이어지는 어떤 역사의 한 큰 스토리가 안에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창세기 이제 끝부분 50장과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읽기 전에 그렇다면 창세기 50장부터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앞부분 창세기 50장에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먼저 보고 오늘의 말씀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50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19절부터 말씀이 나와 있죠. 요셉이 했던 말이 그의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을 할 수 있음은 비록 형들이 그에게 분명한 큰 악을 행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하였고 오히려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형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이 30도 채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 어느 누구의 삶보다 못지않게 참으로 비참하고 비로하고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자신과 하나님 그것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집중할 부분은 저는 구원이라는 부분에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서 집중하고 싶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를 허락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이들을 통해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도 크게 약속,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기도 하죠. 그 약속, 이것을 이제 소위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일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수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바로 이 점이 바로 요셉의 인생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은 요셉에게 있었던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 이 섭리하심에 대한 이해는 과연 어디로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익히 아는 창세기의 역사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딱 떠오르는 역사적인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너는 그래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땅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약속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산처럼 내려와서 지속되고 반복되어서 이제는 요셉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오늘의 본문이라 함은 즉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하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서 제일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본문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12장의 시작이라고 했다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기 1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반드시 떠올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선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한밤중에 그 수많은 별빛 아래서 그 아브람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이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우리가 이제 당시에도 아마 수많은 별이 쏟아지는 환경이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도 도심을 떠나서 우리가 가는 강화도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가본 데라 그곳이. 어쨌든 수많은 별을 가끔씩 마주하게 되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양한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또 잠기게 되곤 하기도 하는데,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수많은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그만큼 네가 소위 열국의 아비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에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나아가 이방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기 시작해서 바로 쭉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바로 이 본문이, 오늘의 우리 본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오늘 이 창세기 15장을 봐야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죽고 새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란이 그냥 찾아오고, 그냥 이들이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바로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자세하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증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인데 이 말씀은 17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15장에서 그 참 위대한 약속을 주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가 퍼져나가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를 복의 근원이자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이자 그를 하늘에 우러러 보이는 그 수많은 별과 같은 이의 아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방금 읽은 15장에 바로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는 일들이 내 후손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미리 이야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끔씩 나오는 그 언약 체결의 의식,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을 내걸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바로 두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아마도 횃불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타는 횃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써 내가 반드시 이 일이 있게 할 것임을, 그리하여서 더 큰 구원을 이루어 내가 말한 네가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성취되게 할 것임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반으로 한 구원의 역사,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의 1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바로 그러한 언약과 이러한 역사의 렌즈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에게 그대로 또한 반복되고 지속되고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본문이 우리가 지난번 하나님의 섭리 때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50장 24절부터 25절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었구나 함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50장 24절의 창세기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 땅이라 하면 그들이 지금 그 당시에는 한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반드시 돌보셔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조상에게 주셨던, 반복적으로 지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에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그 형제들에게, 그 자손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그의 말은 그저 인간적인 확신에 찬 고백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허공에 대고 하는 그냥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앙 아래, 이러한 그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아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한 고통과 굉장한 학대 속에서 신음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셨음을,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셨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이 관찰이 되죠.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몇 가지 관찰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1장 7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 그렇게 번성하는 역사가 그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이후에 그것이 더 자세히 또 구체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본문이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는데도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학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들의 번성, 이들을 향한 다른 민족과는 다른, 이들을 향한 다른 민족에게서는 느껴볼 수 없는 누군가의 돌보심, 그 돌보심이 아마 느껴졌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보시면 그 말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지혜를 써 짜내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렵건대 내가 두려워서 이러한 일을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가게 된다면 바로 그 당시에 아무리 최강국이라 일컬어졌던 애굽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만큼 이 누군가의 이 참 특별한 돌보심이 느껴질 만큼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새 왕은 그들을 더 학대하고 괴로운 처지 가운데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이 겪게 되는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함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극단의 조치가 취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 후반부에서도 사실 알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역사의 끝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후반부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1장 15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뒷부분인데요. 바로 십브라와 부아라는 바로 히브리 산파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출애굽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보면 이제 애굽 왕을 통해서 남자아이들, 히브리인의 그 남자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 어렸을 때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그런 영화들을 봤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그 애굽 왕의 첫 그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기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이들이 등장을 하죠. 바로 이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세밀한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그것으로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 바로의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 산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인들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바로 그것은 산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히브리인 그 유대인들 그 민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겠죠. 그래서 그 백성은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냐면 20절에 보시면 더 번성했다. 매우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모습이 21절에도 나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또 하는 은혜를 주셨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 이후에 누가 나오게 되는 것이냐면 이제는 이제 그 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제 모든 백성을 향해서 이들이 아들이 태어나게 되거든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 극단적인 상황에 치닫자 바로 2장에서 우리가 아마 오늘 밤과 또 내일 또 이어서 살펴보게 될 텐데 2장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출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이끌어냈던 그 일에 쓰임받았던
바로 모세, 그 모세를 출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또 예비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또 요셉 또한 고백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은 참 미쁘신 분이심을,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믿을 만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바로 이 점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우리의 상황과 처한 현실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지속되고 계속되는 바로 우리의 그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것들을 넘어서는 것임을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러한 환경과 어려움과 그 당시에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어떠함, 바로 인간적인 어떠한 그 강력한 그 한 나라의 왕의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데는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함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패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고백할 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또한 내가 지금 겪고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고 그것에 결코 굴하지 않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역사하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그리고 우리 또 수련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해서 이제 화요일까지 함께 하게 되는데 한번 2박 3일 동안 짧다면 짧고 또 부족하지 않다면 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오늘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또 어느 위치에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 또 어떤 환경에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든 한번 그동안에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내가 이처럼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하심, 그 섭리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발견하게 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게 될 때에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때에는 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드려지게 되는 우리 온천 공동체와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찬양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오랜만에 떠올라서 같이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과도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오히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때 오히려 고백할 수 있다.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나보다 앞서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가사가 담겨 있는데 오늘 말씀과도 깊이 연관해서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고백, 이 1절의 고백만 오늘 함께 고백할 텐데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드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를 때 이제 다 같이 결단 찬양으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으로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1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나의 삶을, 나의 과거를, 나의 오늘의 상황을, 나의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도 허락해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일하심을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신앙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 지금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미쁘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아버지는 요셉에게 있었던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역사적인 시대 속에서나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청년부 청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